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짧으니까요, 한 목소리로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를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서빙고 온누리를 담당하는 박정길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너무 귀한 또 찬양, 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 또 그 이름이나 또 그 마음을 또 저희들에게 나눠 주신 것 같습니다. 성탄절에 이렇게 비대면 상황에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여기 이제 교회 이렇게 화면에 보면 이렇게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우리 자매님들이 이렇게 막 계시는데 굉장히 새로운 느낌이어서 너무 저를 째려보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교회 믿는 가정에서 자라지 않아서 이렇게 교회에 대한 그런 문화라고 그럴까요? 이제 그런 거가 익숙하지 않은데, 근데 이제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절에 다니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셨는지 그 성탄절 되면 이렇게 선물을 주셨어요. 이렇게 산타 할아버지가 주는 걸로 해서. 근데 아무튼 기억나는 거는 이제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 이제 자고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머리 뒤에 이렇게 보는데, 아무튼 그 선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선물 너무 좋아하고, 제가 또 막내인데, 그러니까 이제 막 이렇게 좋아하고, 그거 이제 밖에 나왔는데, 옛날이어서 그러겠죠. 뭐 눈이 오고 이렇게 추운 겨울에 이렇게 눈이 다 내린 그런 거를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그 어린 마음에 이렇게 눈 내리고, 그리고 또 선물도 받고, 그래서 진짜 산타가 있는 줄 알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교회 다니게 됐는데, 이제 교회 가서 이 크리스마스가 이렇게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주는 날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날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이죠. 예수님에 대한 이름입니다. 요셉이 자기와 정혼한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고 하는 너무나 좀 끔찍한, 아주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일을 겪고서 그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을 때 천사가 와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마라. 성령께서 그에게 아이를 주신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 우리 조효 목사님 우리 같이 읽었던 것처럼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건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인데, 그 이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이렇게 좋잖아요. 좋은데 뭐가 그러면 좋은가? 예수님 믿고 뭐가 좋은가? 하여튼 이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자라면서 이렇게 조금씩 변화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렸을 때 예수님 믿고 좋았던 건, 제가 이제 제 어렸을 때 친구가 죽었는데 그게 저한테 굉장히 의문이었어요.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사라져 버리는가, 뭐 그런 것들에서 예수님 믿고 그 죽음의 두려움, 어렸을 때 그 무서움, 방길을 제대로 가지 못하는, 또 잠들 때마다 어디로 갔을까 하는 그런 이 두려움에서 예수님이 저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거, 해방시켜 주신 거, 그 두려움에서 그게 저에게 좋았었고요. 이제 중학생 돼가지고 또 중고등학교 그 사춘기 때 또 많은 생각, 어떻게 보면 그 중고등학교 때가 제일 인생의 꽃 같아요. 이게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제 그때 많은 생각들 뭐 많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때 어떻게 보면 어려움,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때만큼 예수님 깊이 느낀던 시간도 없는 것 같은데, 그때 예수님 좋은 거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복음이 저에게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왔던 그 복음송이었는데요, 그 녹슨 세계의 못이라는 그런 가스펠이 있었어요.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이렇게 그런 가사였는데요. 그 찬양 부르면서 굉장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게 저에게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생이 되고 또 뭐 군대 갔다 오고 또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예수님 믿어서 뭐가 좋은가? 그거는 예수님이 저를 사랑한다는 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릴 때는 그냥 그 내가 무서운 두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이 좋았다가, 그 사춘기 때 가장 또 꿈 많고 생각 많고 뭐 그럴 때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은 게 좋았다가, 조금 철이 들면서는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사랑해 준 분들이 많이 계시는지요? 저도 저를 사랑해 줬던 애인이 있었고, 또 그 애인이 지금의 또 아내가 되고, 또 저희 부모님들 또 계시고, 또 형제 자매들 또 계시죠. 그런데 제가 느낄 때 예수님의 사랑만큼 나를 사랑해 준 그 사랑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인간적인 막 감정적으로 이렇게 내가 사랑을 느껴서 좋아하는 여자에게, 또 이렇게 좋아하는 여자와 함께 있을 때 좋은 그것도 너무 좋고, 또 무한한 그 부모님의 사랑도 너무 좋고, 또 끈끈한 우리 형제 자매들의 그 사랑도 너무 좋은데,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 아까 작곡가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눈물로 예수라는 이름을 지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은 저에게 좀 다르게 와닿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분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 또 그분이 나를 찾아오기 위해서 그분이 인간이 돼야 됐다는 거, 낮아지셔야만 됐다는 거, 그리고 그분은 이 세상에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고 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반면에 저는 너무 악한 거예요. 너무 못된 거예요. 그리고 너무 이렇게 죄를 자꾸 반복해서 짓고 멀리 가기만 하는 그런 제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게 너무 좋습니다. 세 명의 여자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성경에서 제가 좋아하는 본문들인데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이방 사람이에요. 그런데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너무 아픈 거죠. 너무 힘든 거죠. 그런데 어찌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제 딸을 좀 고쳐주세요 라고 이렇게 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의외로 냉정하게 거절하셨어요. 그 사랑의 예수님이 이렇게 거절하셨어요. 진짜 예수님답지 않은 모습인데,
근데 모든 어머니들이 다 그런 것처럼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 거절의 이유가 너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어머니들이 다 그러겠지만 물러서지 않고 자기 딸을 위해서 참 자존심도 내려놓고 그 수치스러운 수치감도 내려놓고 예수님께 계속 간구하는 거예요. 계속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좀 고쳐달라고, 내 딸을 고쳐달라고. 그래서 개 같은 그런 존재여도 그 개조차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의 그 모질게 거절하시는 거기에 계속 예수님을 붙잡는 그런 수로보니게의 여인 엄마의 그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 내가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말씀하세요. 딸아 평안히 가라, 너의 딸이 고침받았다. 그리고 성경은 그 딸이 고침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여성들에게 준 그 하나님의 그 참 알 수 없는 그런 여자기 때문에 갖는, 특별히 그 자녀에 대해서 갖는 그 여인들의 마음은 참 너무 귀한 것 같아요. 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그게 생명을 잉태하지 않습니까? 남자가 잉태하지 않잖아요. 이 생명을 그 몸속에, 자기 몸속에 갖고 있다가 또 그 생명을 또 이렇게 출산할 때 큰 고통을 갖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그 고통받는 그 해산의 고통이 제 결과로 오는 그 해산의 고통, 그 고통으로 낳은 그 자녀, 또 그 자녀를 보는 그 이 어머니의 마음, 엄마의 마음은 너무너무 이렇게 그 이해할 수 없을 만한 신비의 마음이죠. 근데 그 자녀가 아플 때, 그 자녀가 귀신 들렸을 때 또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수로보니게 여인을 향해서 너의 믿음, 그 믿음 내가 높이 평가하고 또 귀하게 여기고, 더 나아가 내가 너를 편안하게, 그래서 너의 그 딸의 그 귀신을 내가 쫓아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 두 번째 제가 나누고 싶은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그러한 여인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 예수님을 잘 섬겼던 여인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부활했을 때 처음 만난 여인이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이 여인의 등장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7 귀신 들린 여인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하나도 아니고 7 귀신이나 들릴 만큼 그 여인의 삶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여인입니다. 저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는데요. 그 귀신 들린 분들을 좀 여러 번 만났었어요. 이렇게 제가 가르쳤던 학생 가운데도 또 귀신 들린 또 그 자매가 있었었고요. 또 어른인데 또 귀신 들린 분들도 계시고, 또 목사기 때문에 또 이렇게 귀신 들린 자녀를 또 이렇게 데리고 와서 기도받기 원해서 여러 명 이렇게 또 교회 사역 가운데 이렇게 만나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이 귀신은 진짜 나쁜 존재죠. 그래서 여자가 가지고 있는 그래도 지키고 싶은 많은 것들을 다 깨트리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표현, 그 구절을 보면서 제가 생각한 건
너무 힘든 거죠.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기의 자녀로 인해서 힘든 그 아픔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에게 왔다면, 이 일곱 귀신 들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난지는 모르지만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이 귀신이 떠나가고,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이후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저는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보았을 때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그 귀신 들린 여자를 무서워하고 피하고 또는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그 여인에서 돌을 던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귀신 들린, 일곱 귀신 들린 그 한 여인의 그 고통의 삶에 손을 내밀어서 그 귀신을 쫓아줌으로 그 막달라 마리아가 갖고 있는 그 귀함을 이렇게 돌보게 해주시는, 회복시켜 주시는, 그래서 그 부활의 그 기쁨을 그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나누는 그런 모습이 또 제 마음에 남아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한 예수님 만났을 때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인 줄 몰라보고 그냥 동산지기인 줄 알고, 혹시 어디다 두었으면 좀 말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울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했을 때 그 부활의 소식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예수님 죽은 거로만 알고 있는 그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 가장 먼저 그분의 부활을 나눠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나누고 싶은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힘든 삶을 산 거죠. 12년 동안이나 수치스러운 병으로 고생했으니까요. 제가 오늘 이렇게 성탄 말씀을 하면서 이따가 기도할 때 제가 그 아픈 분들 위해서 기도하려고 해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제게 주셨어요. 제가 만나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이 방송을 통해서 함께 보시는 모든 분들, 특별히 아픈 우리 12년 혈루병 앓은 여인과 같은 그런 분들에게 주님이 치유해 주시고 고쳐줄 것 같은 마음을 제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따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이 여인은 여러 의사들에게 노력을 했지만 병은 더 깊어만 가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재산조차도 돈도 다 이렇게 낭비되어져서 진짜 예수님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지나가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이렇게 만져요. 믿음으로 만진 거죠. 그랬더니 그 몸이 나아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했을 때 두려움과 떨림으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이 세상에 소망이 하나도 없어졌을 때, 의술로도 안 되고 그 모든 방법으로 안 되어서 모든 소망이 다 하나도 없을 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나음을 받겠다는 믿음 하나로만 나갔는데, 그 믿음으로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고, 그리고 내 능력을 왜 내 허락 없이 사용했느냐라고 꾸짖지 않고 도리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따라 평안히 가라 말씀해 주시는 그 분을 보면서 참 제 마음이 이렇게 참 눈물 많이 났습니다. 이 세 여인의 이야기들은 다 제가 원래 눈물도 많은데 다 울면서 묵상하고 본 본문들이에요.
딸을 위해서,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그 먼 거리를 와서 예수님 만났지만 조롱과 수치, 아주 이렇게 냉정하게 거절당했음에도 마치 자신이 개여도 그렇게 개여도 그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 딸을 위해서 하는 이 어머니의 그 마음, 스스로 주님을 찾을 수 없는 7 귀신 들린 절망적인 그 여인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신 예수님, 그리고 모든 노력들이 다 막혀져서 오직 예수님만 고칠 수 있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저는 저희 가족도 그랬고 또 저 자신도 그런 상황이 있지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많은 부분들, 많은 한계들,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어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뜻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껏 예수님 제가 예수님께 내미는 손 예수님 거절하신 적이 없어요. 아니,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예수님이 손을 내미셨는데 제가 그 손을 놨죠. 제가 등을 돌렸죠. 제가 예수님 떠나갔죠. 예수님 그 사랑은 사람들의 사랑이 아닌 것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닌 것은, 그분의 그 사랑은 생명을 주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원래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처음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과 함께 있었어요. 함께 거닐었어요. 그런데 죄가 그것을 깨뜨려서 사람들은 추방을 당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임마누엘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제가 느끼는 하나님, 제가 사랑하는 하나님, 또 저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 막달라 마리아를 수로 보내게 여인을, 12의 혈루병 겨인 여인을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이 시간 저는 임마누엘의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느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예수님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찾는 사람을 거절하신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자녀 때문에 너무 힘든 분들, 그 자녀로 인해서 예수님께 나가는 분을 예수님 거절하지 않으세요. 막달라 마리아처럼 귀신 들린 것처럼 내 자신의 그 상한 마음, 상한 인생, 그 어려움 속에서 어쩔 바 모를 때 주님이 우리의 잡고 있는 그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아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모든 소망이 끊어져서 예수님만 고칠 수 있는, 예수님만 도와줄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만 할 수 있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영혼을 다 주님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 문제를 풀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예수님, 내 인생에 오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자녀에게 오시옵소서.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의 옷자락을 만지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또 아니면 또 예수님을 처음 뵙는 분이든 우리 이 시간 함께 예수님을 다시 한번 영접하는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내게 오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우리 주님께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다 있는 곳에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짧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다 같이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제 인생에 와 주시옵소서. 제 마음에 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기 원합니다. 성탄에 주로 오신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우리 자녀에게 오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오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